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복음에 대해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전제는 뭐예요? 정말 복음의 진리의 핵심 가치이자 그 전제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에 있어서 서두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너희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율법을 듣는 자였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익하고 율법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핑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이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의 우리는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로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 즉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으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으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 다르냐? 결코 아니라라는 거죠.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거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성경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냐면 이것이 그냥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주장이나 바울의 신학이나 바울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동안 그들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 온 인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치우쳐 있다라는 건 빗나가다. 하나님을 향해서부터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익하고 아무도 유익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고 의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기독교 기본 진리가 뭐예요? 기본 교리가 바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상에 대해서 먼저 13절부터 14절에 언행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과 시편 10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온통 그 언행에 있어서 그 말로 우리가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통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이 암벽, 절벽에 구멍을 뚫고 무덤으로 삼았고 아니면 그 구멍이 동굴로 돼 있어서 거기를 무덤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덤처럼 우리의 목구멍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죠. 목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소리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며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혀를 통해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속임과 거짓뿐이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 자체가 마치 독사의 독처럼 얼마나 악한 말들을 우리가 내뱉느냐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와요. 그러니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사람의 행위, 행동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을 인용하면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은 사람의 그 행위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는 사람이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행동이 빠른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발이 가는 곳, 그러니까 그 행위가 가는 목적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치우쳐 있다, 빗나가 있다, 벗어나 있다. 생명의 길에서 평강의 길에서 벗어나서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의 이 발은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악하고 더럽고 죄악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건 결국 전부 다 불의하고 악하고, 그러므로 그 불의함과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다르지 않다. 결국 온 인류는 그 누구도 제외가 없다라는 거죠. 온 인류가 그렇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하죠. 다르지 않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지 않나요? 예수 믿으니까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본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마음 자체가 선하나요? 거룩하나요? 우리의 말은 온전히 거룩하나요? 거룩한 말이 나올 때도 있죠.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듯이 그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건 단회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들은 알게 모르게 낫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이 있고 우리는 율법을 듣고 있고 율법을 행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우월감과 우월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우월의식,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더 낫다라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좀 더 낫다라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월의식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제 완전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 서론의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율법의 기준, 율법의 이 기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이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피고가 아무 말 할 수 없죠. 그동안은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거죠. 율법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입을 막고. 즉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건 앞에서 어떤 표현으로 했던 말들이에요? 핑계치 못한다. 우리는 핑계치 못해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불의한가, 악한가를 깨닫고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내세울 게 없어요. 말씀을 내세우면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율법은 듣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유익하다 그랬죠. 말씀도 듣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유대인들은 무엇을 그럼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간절한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본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말씀을 본다는 게 나에게 뭔가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돌이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쳐 있었던 우리가, 벗어나 있었던 우리가,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었던 우리가 참된 평강의 길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는 우리의 자세, 그래서 참된 복음에 대한 사모함, 참 복음에 대해 바울은 지금 전하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참된 복음, 바른 복음, 이것을 항상 사모하고 구하며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여전히 삶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길,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자 바울은 로마서를 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로마서의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참된 구원, 참된 생명,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나와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우리의 행위도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날마다 참된 복음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존재이기에 주의 구원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오니 오직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삶 속에 참된 평강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